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좋기를 원합니까? 나빠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출발은 처음에는 다 미약합니다. 약한 겁니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 납니다. 이런 국가의 조직도 언젠가는 아주 작은 어떤 작은 일로 시작돼서 큰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샘물이 설설 흘러서 정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모든 건 작게 출발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제대로 가면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애를 기르면서 아주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서 애가 크는 것을 알고 이해가 되고 오늘 이만큼 컸구나 이걸 기억하신 분 계세요? 언제 변한 걸 알게 되냐면 한 계절 지나서 옷을 입힐 때 뭐가 변했죠? 옷이 변했을까요? 애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옷장에다 걸은 옷이 안 맞을 때 있죠. 누가 변한 거죠? 이해하시죠? 변하는지 알고 변했나요? 모르고 변했나요? 모르고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하고는 있고 변하고는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옷이 안 맞으면 부럽구나, 배가 터졌구나, 이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일상에서 좀처럼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사는 길이 지금 온전한 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의 생활이 축복된 것은 세상에서 사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 사건이 올 때만 아차고 깨달음이 확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은 매주 말씀을 통해 자기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보다 복 있는 일은 없죠. 오늘 여러분은 40년 동안 왕자리에 있다가 버림당한 한 사람 이야기. 무명한 한 사람인데 아버지도 별로 시답지 않게 여겼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픽해서 들어다가 왕으로 세우시고 기뻐했던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여기에서 버려지는 사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사울처럼 사는 분이 너무도 많아요.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 삶으로 이 말씀을 끌어오시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오랜 세월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객관적 진단이 딱 떴죠. 우리 집안이 점점 강해지느냐, 점점 약해지느냐, 교회도 점점 강해지나 약해지느냐, 우리 이 나라도 점점 강해질 건가 약해질 건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사울이라는 왕이 어떤 인품이었는지를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쭉 사울 왕의 역사를 너무도 섬세하게 그려놓습니다. 이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8장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왕을 세운 나라들이 강성한 걸 보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임금을 목말라 합니다. 결국엔 집중적으로 모든 백성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일이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굳이 사람이 왕을 세우려냐,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임금감을 찾죠. 근데 사무엘상 9장에 가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인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과거에는 또 이걸 이야기합니다. 키는 옛날에는 심으로 살던 시대는 힘이 세고 큰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것도 요즘은 키 작다고 열등감 가질 건 없어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단 얘기, 옛날에. 또 나는 키 작아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어. 여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눈빛이 안 좋은 분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 그런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것은 한 머리빨 더 있다. 크고 잘생기고 군중 속에 놔도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왕감인 거라.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인품을 가졌냐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을 사울에게 너는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오라 그랬다. 사울을 데리고 이 사람이 살리사 땅으로 사할림 땅으로 두루 돌아다녔으나 몇 날이 지나도록 나귀를 못 찾았다.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원들을 불러놓고 야,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하시겠다. 속히 가자. 아버지가 우리의 안위가 궁금해서 더 애타하지 않겠냐? 얼른 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인격자입니다. 나중에 왕으로 스카우트 됐다고 할까요? 딱 인정을 받을 때도 숨어 있었어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에도 지금 말하면 요즘에 그 뭐 인기 이런 거 하잖아요. 조사하잖아요. 거의 100%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겉으로 생긴 거나 인품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역사 무대에 하나님이 한번 띄우신 적이 있어요.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요. 너무도 강한 적군인데 심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울이 나가서 그걸 잘 승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못마땅히 여긴 인간이 있으면 나와라. 그를 당장 처단하자. 이렇게 좋은 임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인정받은 왕이에요. 뭐 온 백성의 기쁨의 대상이 됐죠. 우리도 종종 지도자 세워놓고 막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고 와 이렇게 막 괜히 우리 집이 좋은 일 일한 것보다도 좋은 분 뽑은 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분 좋은 적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이 되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분명히 있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도 그냥 아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괜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산 맛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기운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은 기분 나쁜 분이 뽑히면 TV를 안 보려고 그럽니다. 자꾸 보여요. 그런데도 그럼 막 열받아갖고 막 밥맛 없다고 욕하고 이렇게 그러고 만만하게 가족들 앞에서 막 자 욕을 했었고 이러죠. 이런 전과자 많을 거 여기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사울은 인기 100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사울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위기로 몰립니다. 국가 위기는 경제나 국방이나 어떤 재앙, 환란, 또 곁에 있는 어떤 엉뚱한 지금 푸틴 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란을 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위기는 밖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에요. 자신 안에서 나온 위기예요. 이게 자신을 파멸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결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슬쩍 넘어가요. 그리고 끝이 좋지를 못해요.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슬쩍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납하는 눈 감는 사이에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는 보십시오. 사울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휘청한 때가 이때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왔습니다. 병거가 3만이라는 지금 탱크 같은 3만의 병거를 끌고 왔죠. 말 타는 마병 6천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속도거든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무기도 빠른 속도로 쏘는 무기가 강한 거고요. 비행기도 빠른 비행기가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미사일도 속도가 빠를수록 강한 거예요.
당시의 병거에다가 마병이 6천이라면 엄청난 강군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서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들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한지라.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긴 겁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정한 시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으려 했는데 선지자가 안 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급하니까 왕이 제물을 가오려 다시 대신에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라. 기가 막힌 일이라. 그때 왕이 무슨 짓을 했냐고 따질 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득이하여 그랬나이다 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용납을 안 해서요.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여겼으므로 당신도 하나님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근데 사울이 이렇게 사라지기를 너무나 아쉬웠던지 사무엘상 14장 47, 8절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불의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임금으로 성공적인 임금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로 쓱 넘어갑니다. 사울 왕을 마지막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거리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사울에게 명령하신 작업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들의 짐승의 새끼까지 사글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억합니다. 과거의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뒤에서 들어오며 살금살금 내 백성을 쳤다. 내가 추억하노니 400년 전쯤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들을 오늘 없앨 것인데 네 손으로 가서 쳐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하죠. 승리했는데 기가 막힌 일은 아각이라는 왕을 생포하고 살찌고 기름진 우양과 낙타, 나귀들을 잡아와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 요일을 했던 것을 누가 했냐면 사울과 백성이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더라. 그래야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잡아와요. 생포해 와요. 당시의 전쟁에서 적장을 생포하는 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전리품으로 온 국민에게 희망이 되죠. 그거는 막 사기가 앙양되는 겁니다. 이건 심리작전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각 왕을 생포해서 오고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끌고 오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 합의돼서 막 그걸 들고 올 때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켜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리 하자고 합의한 거고, 또 동물들은, 짐승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호와께 좀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 제물로 가져온 것이지 내가 먹고 오려고 온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게 되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느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밀어붙여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리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포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차라리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사울 왕이 완전히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틈새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변명하는데 요 속셈이 딱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뒤편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마지막 당부하는 간청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달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아각을 잡아 살려오고 짐승을 살려온 이유는 딱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뭔가 한번 내가 왕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딱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도 모르고 애매하게 재앙을 내리신 장면이 잘 없어요. 아벨이 죽은 거 말고는 전부 다 사연이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그 결정적으로 다 잘해왔는데 딱 희한하게도 상황에 밀려서 백성들에게 밀려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쓱쓱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기는 야, 사울 억울하겠다. 분위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그렇게까지 냉엄하니 하시나. 근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타협하고 상황이라 이렇다고 어쩔 수 없어서라고 살짝 넘어가면 반드시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양심에 선을 긋고 하나님께 제가 딱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지 말아야겠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힘을 다해 충성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 보시는 게 충성된 마음이시니까. 딴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대강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안 하면 말아도 하려면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예배를 소홀히 말해야 되겠다. 심다해서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 셋째로, 헌금에 대해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땅의 것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를 옮겨주고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많은 거 안 해도 이 정도만 지키려고 해도 힘이 들지만 그거라도 지켜내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 아니겠는가.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이 그거 지키실 거 아니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려면 내가 그 정도는 지켜야 서로 상호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여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에 주신 거 그 기준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결정차를 칩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랬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면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죽음의 괴로움에서 지나왔도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말이죠, 너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엄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랬어요. 왕이 할 일을 안 하므로 제사장인 사무엘이 칼을 들어 아각을 찍어 쪼개버려요. 이 쪼개진 것은 아각이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은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끝입니다. 이 둘은 걷잡을 수 없이 사울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장면이 가슴 아픈 거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신 대상, 목사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이렇게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나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 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울 가문이 멸망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기와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결과물이 너무도 비극적으로 끝장이 나버립니다. 사울 가문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요. 결국에는 죽음마저도 너무도 비참했죠. 너무 위급하여 자기의 그 종에게 자기 칼을 주면서 자기를 찌르라니까 차마 못 찌르니 자기가 자기 패를 찌르고 죽어가는 사울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패하신 이유를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선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절대 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복 주실만 하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따라서 다음 때가 점점 좋아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같은 설교는 쉽게 우리가 접하기는 불편한 설교죠. 그냥 버려진 역사를 끌어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그렇게 합당치 않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자꾸 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되고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목사가 보기라도 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면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마음만 지켜주는 겁니다. 결국에 사울이 넘어진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대외적 환경 위치가 아니고 사울이 마음먹기 달린 건데 그 마음을 못 지켜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박또박 걸어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기쁨으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것보다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잘해서 뭐 인기가 몇 오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복이 돼야 되니까.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는 교회,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런 데 겸손히 출발점부터 다시 다 잡아서 좋은 나라, 좋은 교회,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